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아주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장인 9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이며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위장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그들과 약속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 때문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지요. 배신감을 느낀 가나안 남부의 5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맺은 약속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실수로 맺은 조약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위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남부 지역의 강력한 다손 왕을 한 곳에 모으시고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수를 기회로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다급한 요청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행군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전략이 훌륭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0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적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시고 혼비백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시지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망치는 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통쾌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박은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는 피하고 정확하게 적군들만 맞추어 쓰러뜨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땀 흘려 휘두른 칼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강력했다는 것이지요. 비록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실수로 시작된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하늘의 문을 여서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대신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실수로 인하여 꼬여버린 문제들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려던 그 칼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 덮으시고 하늘의 우박을 내려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나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믿음의 기도는 태양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쏟아지고 적들이 도망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승기를 잡기는 했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서쪽 하늘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밤이 찾아오면 도망가는 적들을 놓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히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시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까지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무모해 보이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시고 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승리할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위하여 우주의 시계 바늘을 멈추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14절에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도는 것보다 태양과 달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계산해보고 에이 이건 안 되겠지 라며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둡고 시간이 부족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태양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야 멈추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고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춘 것은 대단한 기적이지요. 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했다면 우리의 진짜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적들을 물리쳤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캄캄한 어둠을 견디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기적보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남부 연합군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위협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일이나 꼬일 대로 꼬일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미 얻은 그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는 힘이 없어도 내 등 뒤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아주 가슴 벅찬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박을 내려서라도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담대히 꾸짖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친히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맛보며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